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인 지구가 우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은 뭐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겠지만 과거에는 당연하지도 또 보편적인 그런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뭐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또 여행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환경과 또 지식으로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라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지구가 둥글다면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땅에 붙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요. 또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면 보이지 않는 이유가 해가 낭떠러지 아래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구가 보이지 않는다. 해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둥근 것이 아니라 평평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몇몇의 학자들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지만 150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구가 둥글다라고 한 그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 사실을 현실로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르투갈 출신의 이 항해가이자 탐험가였던 이 마젤란이 이 새로운 무역로를 개발하기 위해 떠난 그 항해를 통해 세계 일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현실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지구가 이 둥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실대로 믿으며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현실로 만들었던 이 마젤란의 도전, 그것은 아직도 현실 속에 그 사실을 현실로 경험하지 못한 많은 주변 사람들이 있는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본다면 아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과 또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사실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로 감당할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모든 사람을 초청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에서 택시를 타게 됩니다. 자리에 앉고 제가 행선지를 말하게 되자 운전기사가 그 미터기를 작성을 시켰는데요. 당시 택시는 이 버튼을 누르는 미터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아실 수 있겠지만 동그란 원이 달려있는 그 미터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번 이거를 꺾으면 일반적인 그런 미터기가 작동이 되는데 아마 이 택시 기사가 제가 외국인 것을 이제 아니까 이 미터기를 한 번을 꺾은 게 아니라 두 번을 꺾었어요. 근데 두 번을 꺾었는데 거기에 글자가 뭐라고 뜨냐면 활증이라고 한국 글씨가 뜬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택시가 한국에서 수입된 아주 오래된 택시였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택시 기사가 제가 외국인인 거를 알면서 저에게 더 차지를 시키려고 활증이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한국 사람인 건 모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 뭐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이해됐지만 또 외국인으로서 그렇게 마음은 편하지 않는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마 이처럼 우리가 해외에 살아갈 때 다른 민족으로 현지인들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불편한 오해나 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 목사로서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과 이야기할 때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을 사랑한다는 것, 현지인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오래 그 땅에 살아도 또 주변 사람들을 알아도 뭐 시장에서 물건값 좀 더 비싸게 내게 하려고 바가지를 씌우는 모습들이든지 또 거짓말로 어떤 가격을 속인다든지 또 저울로 속인다든지 또 뭐 일을 시키면 성실하게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하고 또 성실하지 않게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늘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지인들을 사랑하기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은 어느 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갈등과 또 오해와 이 어려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어렵고 때로는
복음 증거의 장애물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의 이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구성된 다민족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다른 민족 또 다른 어떤 그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차이가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원리를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소개합니다. 그 원리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바로 이 로마서 교회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서로 갈등과 다름의 그 부분 속에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으로 연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바로 이 복음의 사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요,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초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선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유대인만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유대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또한 소개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초청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요, 구원의 대상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민족에게만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남녀노소,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바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 없고 구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해 차별하거나 구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갈 때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까지도 헐어 무너뜨려 하나님께 올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올 때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자기가 희생제물이 돼서 그 장애물을 다 무너뜨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희생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기다리시고 초청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그 아프리카 원시 생활을 소재로 한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시맨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볼 때 우리 청년들은 아마 부시맨 이게 무슨 영화인지 아마 부시맨
모르시겠지만 아마 조금 삶을 사셨던 분들은 네? 이 부시맨을 아마 저는 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요, 원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부시맨 마을을 지나가던 비행기에서 조종사가 콜라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콜라병을 밖에다 던져버려요. 그런데 이 콜라병이 부시맨이 살고 있는 마을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콜라병을 주셨던 이 부시맨이 그 병이 뭔지 모르고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병이 신기해서 자신의 마을로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처음 보는 그 물건에 대한 아주 신기함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신이 보내준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콜라병에 대한 아주 경이로운 마음,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병이 우연치 않게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병 입구에 바람을 넣었더니 소리가 나서 이게 악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서로 어떤 그 필요들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 콜라병에 대한 용도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 콜라병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콜라병으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지켜보았던 그 주인공 부시맨이 이 병은 오히려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는 신의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악마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나쁜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이것을 다시 신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나 결국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병을 던져버림으로 인해서 이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콜라병의 용도를 몰랐던 이 부시맨들에게 있어서 이 콜라병은요, 단순히 음료를 담아두는 그런 병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콜라병은요, 조리 도구였기도 하고 악기이기도 하고, 또 그 병을 가지면 힘이 센 어떤 힘의 상징이 바로 이 콜라병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저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뭐냐면,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을 때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 기준이 오히려 본질을 왜곡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발생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AD 49년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러자 로마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유대인 교인들이 떠나고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고요. 또 그 자리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갈등이 굉장히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구약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았지만, 사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악된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본질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을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고, 더 나아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또한 이 로마서 이 서신을 통해서 소개하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자 보내주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할 때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행위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틀리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만
믿음으로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옛 습관과 또 옛 성품을 간직하고 어떤 방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진짜로 믿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부르짖으면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로마의 억압과 박해 가운데 살아갔던 로마 교인들에게는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뭐 지금처럼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부담과 어려움은 아니었지만요, 당시 이 서신을 받았던 로마 교인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이 메시지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큰 어떻게 보면은 결단이 필요했던 고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로마인들로 인해 공격을 받을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 사나운 짐승에 의해 경기장에서 처참하게 찢겨지고 고통받으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예수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비록 죽음의 먹구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고난과 박해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해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불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했던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고, 또 그 사실이 바로 현실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우리가 불러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하고 또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기만 한다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 속에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 사실이 어떻게 현실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이 사실이 바로 현실로 경험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난 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난 뒤에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 전도자의 삶, 즉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도 바울의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은요, 주변 사람들이 너 전도해, 너 나가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해서 막 등 떠밀어서 그렇게 살았던 삶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시에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요, 다메섹에 살았던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 당혹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의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힘듦의 삶을 경험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유익이 나에게 더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그는 계속해서 이 구원의 사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나의 삶은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현실로 경험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즉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의 잘못과 책임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 바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 앞에, 그 사명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지난 6월 22일 날 우리 상해를 제가 방문했어요. 제가 상해를 방문했던 이유가 뭐냐면 상해에는 상해 지구촌 교회와 또 기차를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닝보라고 하는 지역에 닝보 지구촌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가 같은 동역 교회로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협약식을 하기 위해 제가 그 상해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6월 23일 주일 일부 아침 일부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26명의 중국 경찰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갑자기 일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26명의 공안이 들어오더니만 저희 예배를 중단시켰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신분 조회를 다 하고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안들은요 대략 한 1시간 정도 넘게 조사를 하고 나서 우리 상해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닝보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한국에 온 저를 3명을 지목해서 다시 경찰서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경찰서로 갔고 또 그곳에서 저희는 2시간 넘게 다시금 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조사를 받았지만 여권은 압수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구두 경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다시 저희는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안이 또 저와 이 상해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을 다른 지역의 경찰서로 또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경찰서에 갔더니 그곳에서 저희 여권을 그러니까 저희 여권을 달라고 해서 저희 여권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그 상해 출입국 관리소에 가가지고 다시 증명사진 찍었고요. 또 제 10손가락 지문을 다 또 이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교회에 그 공안들이 왔을 때 교회에 있었던 책들을 다 이렇게 가져가면서 이 책들은 다 불법 서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벌금을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를 벌금을 이렇게 저희한테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또 공안하고 딜을 해서요 그 벌금을 200만 원으로 깎았어요. 그래서 벌금도 깎고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그 와중에 제가 원래 중국에서 한 5일 정도만 체류하고 다시 한국에 오려고 했는데 제가 12일 동안 여권을 받지 못해가지고 계속 중국 안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 날 여권을 돌려주면서 제가 이제 멀티 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비자를 다 캔슬시키고 7월 5일 날까지 체류할 수 있는 새로운 비자를 발급하면서 7월 5일까지 중국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저에게 출국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권을 받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비행기 티켓을 사서 한국에 돌아왔고요. 또 우리 상해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의 가족은 또 7월 5일 날 한국으로 다 완전히 철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해에서 지냈던 한 12일의 시간들을 볼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뭐 여권을 빼앗기고 언제든지 불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 어떤 절망과 또 고통의 그런 시간들을 또 보내게 되었는데 또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히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또 다시 주님을 또 보는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움이 역할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제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6월 23일 날
저희가 1부 예배를 드릴 때 공안들이 왔기 때문에 2부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오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로 목장마다 2부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각 가정이나 목장별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날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6월 30일 주일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30일 주일을 앞두고 과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 드리지 말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주에 23명이 되는 26명 되는 공안들이 와가지고 뭐 목사들 다 불러가서 여권을 지금 압수한 상황에 또 우리가 다가오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혹시 괘씸죄에 걸려서 상해 지구촌의회가 완전히 그냥 폐쇄당하는 것이 아닌가, 공중분해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저희 리더십과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공안들이 또 들이닥쳐서 우리 역시 경찰서에 끌려가고 우리 역시 추방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주일 만에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는 상황 속에 또 예배가 정말 우리가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구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가 성도들이 알게 되니까요, 처음 찬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그 모든 시간까지 사실 다 저희가 울었어요. 찬양을 드리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는 기쁨의 찬양인가, 또 말씀을 듣는다는 것, 또 성도가 함께 서로 교제하고 또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2시간 동안 정말 눈물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슬프지만 또 아쉽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아픔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요 저희들을 위로해 주셨고, 또 성도가 서로 축복하고 한 지체로서 우리가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 우리는 교회다운 그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그 모든 예배를 저희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해 지구촌 교회 사역들을 생각해 볼 때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중국 내의 한인,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켜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던 모습들을 볼 뿐만 아니라 이 상해 지구촌 교회가 단순히 상해 지구촌 교회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한인 교회들, 또 더 나아가 또 중국 교회들에게 복음을 함께 나누고 동역자로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정말 저는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사실로 현실이 되게끔 증명했던 교회가 바로 저는 상해 지구촌 교회였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희가 헤어지면서요, 저도 역시 지문을 채취당하고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아마 저도 중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중국에 가게 되면 한 5년 뒤나 뭐 10년 정도 뒤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시 이제 제가 1번 마치고 한국에 가면 다시 새롭게 여권을 발급해서 다시 중국 비자 또 내고 또 저도 한번 트라이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중국을 떠나면서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언제 다시 제가 여러분들을 뵐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지구촌은 중국 교회, 또 중국 있는 상해 지구촌 교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고,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동역자로 저는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권면하고 함께 기도했던 그 모습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모습이 바로 130년 전에 바로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우리가 경험했던 바로 축복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전에는요 서양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바로 조선의 조그만 나라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오자마자 질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요, 또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만 저희는 죽지는 않았거든요. 단순히 경찰서 가서 조사만 받은 거지만 그 당시 조선은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다고 목을 베고 또 사람을 죽이고 핍박을 가했던,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 바로 우리의 땅, 바로 한국입니다. 근데 그 서양 교회가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즉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을 그들이 포기했다면, 그들이 감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서양 교회와 서양 선교사님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오히려 더 큰 희생과 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조선에, 바로 한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노력했던 서양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된 삶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바로 동경 지구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고 계신 많은 한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 되심을 증거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동경 지구촌 교회를 이전부터 세우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맡기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은혜와 또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만 경험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사실을 현실로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현실의 삶을, 현실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구촌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자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국지구촌 교회는요, 우리 동경지구촌 교회 함께 동역자된 교회로서 늘 기쁨의 마음이 있고 또 함께 동역할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함께 짊어져야 되고 함께 동역해야 될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두 교회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